안녕하세요. 동성애 살아인가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우리가 동성애 이슈 중에서 문화를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성애 문화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문제를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릅니다. 또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음주도 문화가 아닙니다. 도박도 문화가 아닙니다. 동성애 마찬가지로 문화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동성애 문화와 함께 오늘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의 두 번째는 동성애 인권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로 타고났는데 그들도 동성애처럼 살아야지, 언제까지나 그렇게 음지에서 살아야 되느냐, 언제까지나 그들의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언제까지나 그들이 핍박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핍박합니까? 그를 무시합니까? 그를 질시합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43살, 43년 동안을 저는 동성애자로 살았습니다. 30살에 예수를 믿어서 신학을 하면서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도 커밍아웃 했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나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내 인권을 존중해 줬습니다. 나의 아픔을 이해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염려와 배려와 그러한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날 목회자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동성애 인권을 논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거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권은 인간이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또 어떠한 정치적인 굴레 속에 있든지, 어떠한 문화 속에 있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이 땅에 타고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권입니다. 자, 이러한 인권적인 개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적인 개념은 서구 개념에서 사실 활발하게 추진돼서 들어왔습니다. 자, 인권 개념에는 그러나 몇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보편성입니다. 모든 장소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향유해야 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특권을 가져야 된다, 그것과 그런 것에선 배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모든 보편성이 주어져야 됩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이든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 일본에 있는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성경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권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상호 의존성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특수한 입장이나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 또는 공동의 이익에 의해서 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한 가족이 살더라도 한 아이가 주장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라는, 우리가 공존하는 인류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함께 서로 의존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인권은 전체가 실현될 때에만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권의 불가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은 내 개인의 주장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희생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인권의 특성은 전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전체가 함께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특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유엔 원장에서 인권을 어떻게 정해 있는가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그 존엄과 원리에 있어서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렇죠? 예, 모든 원리와 존엄의 원리, 우리는 인간은 존엄하게 태어났습니다.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권은 정말 존엄한 권리 속에서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정말 어떤 국가적인 제도권 속에서 인권이 많이 유린됐습니다. 불과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수십 년 전만 해도 군사정권, 여러 가지 독재자들의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인권은 무참하게 말살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동성애자들까지도 우리의 인권을 인정해달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과연 인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권이라는 건 모든 인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성중독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잠깐 다뤘듯이 동성애 문화가 또 성문화나 음주문화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박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라는 것이 또 특별하게 있고요. 또 마약이라든가 이런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범죄가 있고요. 도박이 하나의 그 문화에서 벗어나면은 하나의 그 커다란 도박, 이러한 걸로 인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동성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구시대적인 관점에서 동성애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창세기 19장에서부터 동성애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동성애 문제는 계속 있었습니다. 복음의 시대에 와서도 우리가 동성애 문제는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로 다룹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동성애를 하나만 정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행과 간음과 술 취함과 시기와 질투와 많은 다른 세욕과 같은 그런 죄들 속에 한 가지 죄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은 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인권을 말살시켜도 된다, 그 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존엄한 인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어떤 정치 세력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인권에 대한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도 평등한 그러한 논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동성애 문제가 하나의 문화의 차원에서 달라지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의 인권적인 차원에서 해결돼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모든 이제 그 세상에서의 범죄라고 칭해지는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도 다 불거나오지 않겠습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공존하는 사람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고 지켜져 가야 되는 그러한 권리입니다.
자,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그런 인권에 대한 것, 이런 것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정치 중에서 한번 깊게 다루어 볼 것입니다만, 이 동성애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동성애자의 인권으로 다룰 것이냐, 아니면 동성애 그 자체를 하나의 인권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양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하십시다. 내 자녀 중에 하나가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그 아이가 가져야 되는,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모든 기본 권리는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에 의해서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이 동성애 성향을 다른 이성애자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향유하게 해달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동성애 행위 자체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과 마찬가지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와이프를 두고 또 다른 여자와 어떤 음행을 했다고 하십시다. 간음을 했다고 하십시다. 이것을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인정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부 일처제라는 제도는 없어지게 되죠. 여러분, 동성애자의 인권은 우리가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지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그것을 극복하고 온전히 정상적인 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 동성애에 바라는 가장 완전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인권이 됩니다. 인권 회복이죠.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우리의 인권은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존엄한 인권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리스도인의 인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서 의인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인격과 그 사람의 인격과 동등한 어떤 그러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랜 동안 동성애자로서 정말 거침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왜 저렇게 살까 그런 사람은 있었을런가 모르겠지만 아무도 나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내가 동성애자로 살던 30대에도 동성애자들의 기본 인권은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권을 논하건대 그들이 지금 동성애자들이 인권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구가 아니라 동성애 행위 자체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음행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더러운 인간이 행하지 말아야 할 악한 일들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을 벗고 그리고 의로운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온전한 인권 회복이고 그것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상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들을 대할 때 그냥 그들을 한 사람으로서 대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사람으로 그대로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동성애자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악한 영들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육체의 습성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대할 때 무한한 사랑과 그리고 포용력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권이, 그들의 인격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최고의 그 존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강에서 동성애 인권을 다뤘습니다. 다음에는 3강에서 동성애와 정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